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불교설화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사위성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사위성에 아주 부잣집 가문에 그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잣집 가문에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해서 이제 산딸이 거의 다 찼을 즈음에, 한 이제 10개월이 다 되었을 즈음에 갑자기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궁에 아이를 품은 채 죽게 되었는데, 그 인도에서는 죽은 사람을 이렇게 화장해 주는 게 굉장히 그 호사스러운 장례라고 합니다. 근데 인도는 나무가 적어서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시체가 다 탈 정도의 나무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도 여행 갔다 온 사람들 보면 갱지스강 옆에서 화장을 하는데 나무가 부족하니까 그 시체가 이렇게 타다가 남고 뭐 이런 광경을 지나가다 볼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럼 넘어갑시다. 못 들어봤구나.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또 그랬겠죠. 어쨌거나 이제 여인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집안이 굉장히 큰 부잣 집안이니까 이제 장작을 잘 쌓아가지고 불을 태웠는데 애는 안 죽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애는 죽질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렇게 엄마가 죽어도 뭐 초음파나 뭐 이런 거, 뭐 제왕절개도 있고 초음파 같은 걸로 안에 아이가 살았나 뭐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태웠어요. 싹 태웠는데 활활 불타오르는데 거의 이제 몸에 다 탈 때쯤에 애가 잠들어 있는 자궁 그 부분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전생에서부터 수행과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수행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운명을 타고난 애였어요. 아라한 아시죠? 예, 부처님의 제자로서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되기로 결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가 병으로 죽었을 때도 자궁 안에서 계속 살 수 있었던 거고, 불을 태웠는데도 그 아기가 있는 그 자궁 그 부분은 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전생에 복은 많은데 엄마 복은 없었나 봐요. 예, 엄마 복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다 저마다 복이 틀려요. 이렇게 뭐 우리 보면 뭐 공부 복은 있는데 뭐 학교 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학교 복은 있는데 뭐 재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재복은 있는데 가족 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재복도 가족복도 다 있는데 건강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저마다 업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어쨌거나 전생에 강력한 선업의 힘으로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막대기로 꾹꾹 찔렀대요. 막대기로 그 배 자궁 있는 부분이 안 타니까 뭐지 하고 막 꾹꾹 찔르다가 애 눈을 찔러버렸대요. 그 애가 엥 하고 우니까 그때서야 애기가 있구나 하고 그 불 속에서 이렇게 꺼내왔다 라는 설화가 있고요. 라는 그 버전이 따로 있고요. 예, 그 버전이 있고, 또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막대기로 이렇게 찌르고 나서 그 타지 않은 부분에다 숯불을 더 올려놓고 더 이제 사람들이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그 숯불을 올려놨으니까 불이 더 활활 탔겠죠. 근데 끝까지 애는 탔다 안 탔다? 안 탄 거예요. 전생의 선업의 힘에 의해서. 경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엄청 자주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태풍이 밀려와도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복 있는 사람은 강물이 나를 휩쓸어도 물에 빠져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눈앞에 폭탄이 떨어져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면, 그렇죠, 따라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다 불 붙여봐야지. 뻥 해버리면
예, 그래. 이런 거,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죠? 예, 이런 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다만 경전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예.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 숯불 속에서 활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장작이 다 타서 그 엄마의 몸이 다 불에 타서 재가 된 그 순간에도 아기는 탈것 하나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이게 다 전생에 누가 지은 복이다? 예, 자기가 지은 전생의 복과 선업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복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복이라는 걸 무시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도 복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복 없으면 뭘 해도 안 풀려요. 희한하죠? 어떤 사람이 큰맘 먹고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에 굉장히 막 맛집으로 유명한 데 있잖아요. 막 목 좋고 사람들 막 엄청 많이 오는데 그래서 야 여기는 누가 와도 성공하겠다 싶었는데 자기가 딱 맡으니까 손님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이 없는 거예요. 다 아네. 다 아는데 내만 같지 않죠? 이만큼 복이 무섭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 스님들 같이 수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수행하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도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좋은 스승, 좋은 도반을 만나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복이라고 했어요. 복력이다. 그리고 당신이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복력이다. 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분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살거나 혹은 세속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고 싶더라도 반드시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복을 잘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아침이 돼서 숯불 속에서 활활 타올랐는데도 아침이 돼서 이제 불이 다 꺼진 그 상황, 그 재 속에서도 이 아이는 태끝 하나 손상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시체의 재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이제 가족들하고 그 장례 그 화장터를 담당하는 화장장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왔는데 일꾼들이 왔는데 애가 거기에 떡하니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세상 이런 일이 어딨냐 이런 일이 어딨냐 지금 같으면 막 TV 나오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인터넷 막 신문 올라가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가족들하고 사람들이 그 아기를 이렇게 잘 이제 아는 뒤에 밑에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마을의 정신적 지주인 그 점술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약간 샤머니즘 문화가 있잖아요. 점술가에게 찾아가서 엄청나게 신기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하루 반낮 동안 요 불 속에서 이 아이가 혼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요 점술가가 용했나 봐. 용했나 봐요. 딱 보더니 이 아이는 전생에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지은 아이다. 만약에 세속에서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한다면 7대가 다 부자로 살 것이다. 몇 대? 7대. 야, 여러분들, 7대는 바라지도 않아요. 내 인생 70년만 잘 먹고 잘 살아도. 예, 또 그런 마음 있죠? 예, 뭐 7대까지 바라겠어요. 예. 7대가 부자로 평생을 7대가 잘 먹고 부자로 살게 될 것이고, 만약에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된다면 500명의 제자를 둘 큰 스님이 되실 것이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7대를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의 길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는 그런 아주 큰 스승이 될 수 있는 스님이 되겠어요? 아까 기도 열심히 한다면서 7대 그래요 알겠다. 나가. 그렇죠.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점술가가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 이제 가족들이 이제 잘 키웠대요. 잘 키워서 애가 7살이 됐답니다. 7살이 됐을 때
7살이 됐는데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어느 좀 입이 가벼운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 친구가 요 불 속에서 살아남은 애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기자여, 상기자여. 상기자가 이름입니다. 뭐 이렇게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쑤셔봤다 이랬잖아요. 상기자. 상기자여, 상기자여.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 그러는데, 너의 엄마가 너 낳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화장하고 나서 그 재 속에서 네가 살아남은 거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자기를 키워준 가족들한테 갑니다. 우리 친모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가족들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맞다. 너는 불 속에서 살아남은 애다. 너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아이다. 그 7살짜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렇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우리 어머니의 몸을 불태우는 그 화장터에 그 장작더미 화염 속에서 제가 살아남은 아이인데 제가 이 새 속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머리 깎고 출가해서 돌을 닦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예, 유치원이. 예, 그래서 부담스러워. 그러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했다? 예, 전생에 이제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전생에 이제 닦은 게 많은 아이라는 거예요. 전생에 닦은 게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딱 그런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이제 불심이 지극했나 봐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냐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운 사리불 스님의 제자로 맡깁니다. 사리불 스님한테 우리 소중한 아이인데 스님께 맡기겠습니다. 스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스님으로 출가시켜서 잘 키워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 스님의 제자로 받아들였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법도가 있습니다. 스님이 두 종류의 스님이 있어요. 20살 전에 출가하면 아직 어리다 해가지고 사미스님이라고 불렀어요. 사미스님. 무슨 스님? 사미스님. 20살 이전에는 20살을 넘으면 구족계라는 걸 받게 됩니다. 비구계 혹은 구족계라고 하는데 우리 스님들은 이제 250개를 받아요. 비구 스님들은.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를 받고 이 구족계를 받으면 20살이 넘어서 구족계를 받으면 비구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동자승은 사미승. 20살이 넘어서 구족계를 받으면 250가지 계율을 받으면 비구승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7살짜리니까 무슨 승이겠어요? 사미승, 사미스님이 되겠죠? 사미승은 계율을 10가지만 받아요. 예, 10가지라도 잘 지켜라. 이제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이기 전에 이 사리불 스님이 몸을 관찰하는 간단한 명상법을 가르쳐 줬대요. 예, 다음과 같이 몸을 관찰해라. 내 몸을 관찰하는 명상법을 가르쳐 주니까 명상법을 딱 듣는 순간 이 7살짜리 상기자가 딱 명상에 들어간 거예요. 명상에 들어간 상태에서 사리불 스님이 머리를 깎으려고 면도날 있죠. 면도날 옛날에 삭도라고 불렀어요. 삭도. 삭도로 머리카락을 싹 긋는 순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7살짜리가 아라한이 된 거예요.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예요. 몇 살짜리가? 7살. 부담스러워. 7살짜리가 번뇌와 욕망이 사라져봐요. 부담스럽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전생에 그만큼 많이 수행을 많이 하고 많이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불 속에서도 타지 않은 거고 7살짜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거고 그리고 7살의 어린 나이에 아주 간단하게 그 짧은 순간에 삭도로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짧은 순간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다. 이것도 누가 지은 복이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전생에 자기가 닦고 쌓았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하게因果 업보설이에요. 모든 게 인연 업보입니다. 내가 지은 인연 따라 다 내가 받는 거예요. 깨달음도 수행도 결국 내가 닦은 만큼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았던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여러분들 잘 닦으시고 복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또 스님인 저희들도 열심히 또 수행을 해야 되고요. 자, 어쨌거나 7살에 이제 나이에 다 이제 아라한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30여 명의 그 귀족 집안의 그 어떤 귀족들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귀족 가문의 귀족들 30명이 어느 날 부처님 법문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30여 명의 귀족들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놓아버리고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비구, 아까 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20살이 넘은 비구 스님은 출가를 하면 5년 동안 철저하게 계율을 배운대요. 예, 부처님 당시 5년 동안 철저히 계율을 배우고 난 뒤에 이제 당신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계율이에요. 그래서 이 30여 명의 귀족 출신의 스님들이 5년 동안 계율을 잘 배우고 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 저희가 5년 동안 계율을 철저히 연구를 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5년의 시한이 지났으니 저희가 이제 무엇을 닦으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붓다의 제자, 부처님의 제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교학승이 되거나, 학승이라고 하죠. 학승이 되거나 수행 주제를 하나 받아서 명상을 하는 그런 명상의 길이 있다. 이제 윗바사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 30여 명의 스님들이 딱 고민을 한 뒤에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걸 다 언제 연구하겠냐.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수행 주제를 받아서 산에서 수행을 하는, 명상을 하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닦는 수행자가 되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여 명의 이 스님들이 부처님께 아라한이 될 수 있는 마음을 닦는 수행 주제를 받아요. 이제 우리 한국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화두를 줬다 그러죠. 화두를 줬다. 스님이 공부할 수 있는 주제를 딱 줬는데 이 30여 명의 스님들한테 다 수행 주제를 주고 이 30여 명의 스님들이 30명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 저희는 이제 산에 들어가서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3개월 안거가 끝나면 다시 부처님께 점검받으러 오겠습니다. 부처님이 가만히 이제 신통력으로 이 30명의 비구 스님들의 숲속에 들어가면 수행을 잘할 것인가 이렇게 뚫어봤대요. 그 순간 부처님은 전생과 내생 뭐 다 뚫어보시잖아요. 그 순간 무엇을 보셨냐면 절에서 일을 도와주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스님들을 도와주고 절에서 일을 도와줘서 밥을 얻어먹는 한 사람 때문에 이 30명의 스님들이 큰 곤란함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까? 그 부처님이 다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이 숙제, 이 인연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다 뚫어봤더니 사리불 스님의 7살짜리 제자인 상기자를 같이 보내면 훗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악연을 잘 풀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다 뚫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30명의 스님들한테 그런데 숲에 들어가기 전에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을 만나서 먼저 인사부터 좀 드려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이제 30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사리불 스님을 찾아가서 저희가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아서 숲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사리불 스님한테 먼저 인사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사리불 스님이 뭐지? 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니 부처님이 숲에 수행하러 간다고 하면 다 그러라고 했는데 왜 굳이 나한테 인사하고 가라고 했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지혜 제일이잖아요. 부처님이 나한테 보내신 거는 분명 큰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딱 산매에 들어가서 딱 살펴봤더니 이 30명의 스님들이 앞으로 절에서 일해주는 어떤 남자 하나 때문에 큰 곤란을 겪게 되겠구나. 그런데 내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 7살짜리 상기자 삼위승을 함께 보내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악연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나한테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다 꿰뚫어 봅니다. 우리 같으면 꿰뚫어 봐요, 못 꿰뚫어 봐요? 뭐 어떻게 그래 인사 받았을까 가 뭐 이랬을 텐데 그냥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30명의 그 스님들한테 숲에 들어가서 수행을 열심히 하십시오. 단 나한테 7살짜리 삼위승이 있는데 이 상기자 스님을 좀 데려가서 같이 수행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0명의 스님들이
아유, 됐다고. 우리 몸도 어떨지 모르는데 뭐 짐 하나를 더 얹으냐고. 그래서 7살짜리 데려가면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아유, 숲에 가서 우리 수행해야 되는데, 막 벌레도 있고, 짐승도 있고, 우리 그냥, 짐 된다고, 됐다고 하니까, 이제 사리불 스님이 부처님께서 나한테 인사하라고 보낸 이유가 요 사미 스님을 데려가라는 뜻이었다고. 그러니까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30명의 이 스님들이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그런 뜻이 있다 그러고 부처님의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 데려가라고 명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뭐 중얼중얼 하면서, 예? 이제 스님이 중이 투덜댄다고 중얼중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예,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중얼중얼 하면서 중이 이제 투덜투덜대서 중얼중얼. 예? 예? 자, 어쨌거나, 예. 자,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중얼중얼 이제 투덜투덜 대면서 이제 그 사미승, 상기자승을 데려가요. 근데 아무도 상기자승이 아라한인 걸 모른 거예요. 예, 모르죠. 또 아라한은 자기가 아라한이라고 밝히지를 않아요. 자, 어쨌건 이렇게 데려가서 이제 먼 길을 떠났는데 어느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을에 도착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머, 이렇게 스님들이 많이 오신 경우가 없는데 웬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공양을 잘 올렸대요. 잘 올리면서 스님 어디에 이렇게 가십니까?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까운 요 숲에다가 저희가 집도 지어드리고 스님들한테 매일매일 공양도 올리고 시봉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보니까 사람들도 좋아버리고 수행하기도 적당해서 이제 스님들이 상의를 한 뒤에 그러면 여기 머물겠습니다라고 이제 서로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마을 사람들은 스님들을 이제 잘 시봉을 하고 수행하는 스님들을 잘 모시며 이번 생에 엄청난 복을 받는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산골이나 어디 숲에서 마을에서 살고 있으면 내가 복을 짓고 싶어도 스님들을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30명의 스님들이 와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와우 대박 웬일이야. 우리가 전생에 복을 좀 지은 게 있나 봐. 막 이러면서 숲에다가 이렇게 스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이렇게 오두막도 짓고 또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릴 사람들 이렇게 팀도 다 짜고 이제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이제 잘 진행이 된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된 뒤에 30명의 스님들이 서로 회의를 한 뒤에 다음과 같이 결심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출간 뜻이 어디에 있냐? 깨달음을 얻기 위함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께 직접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수행 주제를 가지고 이 숲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딴짓하면 되겠냐? 같이 모여서 밥 먹을 때, 탁발하고 밥 먹을 때나 저녁에 청소할 때를 빼고는 오직 자기 방에서 수행만 하자. 그리고 무슨 큰일 있으면 여기 종을 걸어 놓을 테니까 종을 땡땡땡땡 치면 그때 큰일이 생겼나 보구나 하고 여기에 우리가 밖에 나와서 모이자. 그전에는 밥 먹을 때랑 청소할 때 빼고는 절대 두 사람이 같이 있지 말자. 철저하게 혼자서 수행에만 집중하자.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 같죠?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수행을 이제 들어갑니다. 수행을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마을 근처에 또 다른 마을에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백수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이제 백수셨는데 딸네 집에 얹혀 살아서 이렇게 살고 계셨대요. 근데 딸도 좀 가난했나 봐요. 딸이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 아버지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딴 일이라도 구해볼 텐데 다른 딸네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그래요. 아빠가 참 귀여우셔. 너 왜 밥 안 주니? 아버지 나도 가난해 죽겠는데 밥 다 떨어졌어요. 그래? 그럼 나 둘째 딸내로 갈게. 뭐 이러면서. 그 이제 오다가 이제 당시 신세가 좀 차량감이 느껴졌나 봐요. 근데 저쪽에 이제 강가에서 시원한 계곡이 있는 강가에서 30명의 그 스님들이 점심에 탁발을 하고 나서 날씨가 더웠나 봐요. 거기 강가에서 목욕을 시원하게 하신 뒤에 30명의 스님들이 둘러앉아서 그 상기자 그 사미승까지 이제 31명이겠죠? 이렇게 밥을 드시고 계셨대요. 근데 밥 먹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고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근데 우리가 보통 누구 먹고 있는 거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그렇잖아요. 조금 뭐 진상이라 그러잖아요. 밥 먹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 근데 이 아저씨가 스님들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침 넘기면서 써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유 거사님 왜 밥을 못 드셨습니까? 그리고 아저씨가 아유 제가 배가 고픕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저서 나뭇잎 큰 거 나뭇잎을 따오십시오. 우리가 밥을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나뭇잎을 따오니까 동남아는 나뭇잎이 크잖아요. 예. 그러다 스님들이 이렇게 탑바라 음식을 조금씩 줬대요. 30명의 스님들이 떼어줬으니까. 그래서 십시일반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10분의 스님들이 숟가락으로 밥 하나를 만들었다. 십시일반.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도 모이면 큰 게 된다 해서 십시일반. 그게 절집에서 나온 속담이래요. 예. 뭐 아마 맞을 거예요. 예, 그래요? 되게 좋아하시네. 예. 자, 그 30명분이 먹는데 존경하는 스님들이 드시는 거라고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아저씨가 먹으면서 너무 진수성찬인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다 먹고 나서 스님들한테 스님들은 이 좋은 음식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스님들이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이 좋은 음식들이. 점심때마다 신도들이 공양을 올립니다. 저희는 가서 그냥 받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야, 우리가 떼뼈 아래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게 이 밥 한 번 먹으려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건데 뭐? 스님들은 놀다가 점심때 마을 사람들이 준비하면 가서 받아오기만 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꾀가 생긴 거예요. 아유, 딸네 집에 가지 말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스님들이 이제 순딩순딩하게 생겼잖아요. 스님들한테 스님 혹시 절에 할 일이 많습니까? 만약에 절에 무슨 일이 많으면 제가 그냥 절에 가서 절에 그 방 구석 하나만 주시면 절에서 같이 살면서 제가 일 좀 도와드리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저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드시는 거 그 밥 조금만 떼어서 밥만 주시면 제가 그거면 됩니다. 그 스님들이 사실 이렇게 저녁마다 스님들이 이제 탁발하고 저녁에 청소 한 번씩 하는데 수행하다가 또 나와서 청소하려면 명상의 흐름이 깨지잖아요. 아유 잘 됐다 싶어서 밥이야 마을 사람들이 주는 거 조금씩만 떼어주면 되니까 갑시다 같이 갑시다 뭐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서 2달 동안에 같이 살았대요. 2달 동안 살았는데 아저씨가 이제 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가 딸 생각이 나. 예, 또 딸 생각이 나니까 스님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이제 딸네 집에 갔대요. 예, 그것도 이제 예의 어긋나는 거죠. 가면 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저 딸 좀 보고 올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좀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 조금 있다 엄청 개념 없는 사건이 한번 터집니다. 자, 이제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딸네 집에 갔는데 어느 깊은 숲속을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던 숲속에 일주일 전에 500명의 도적대들이 산채를 만들었어요. 산적들이 사는 산채를 일주일 전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엇을 발언했냐면 숲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누구든 처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다가 피와 살로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누가 잡혔을까요? 아저씨가 잡혔어요. 우리 아저씨 잡혔어. 네? 아저씨를 이제 잡아다가 아저씨를 묶어놓고 이제 막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물을 팍 끓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니까 묶여있는데 이 아저씨는 이제 속으로 내가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 풀어주겠지. 근데 뭐 줘서 가마솥 태우고 불 이렇게 지피고 꼬챙이 만들고 뭐 꼬치에 먹을 건가? 뭐 꼬챙이 만들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너 잡아다가 제사 올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어쩌나.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꾀를 내냐면 저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밥 찌끄러기나 얻어먹는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같이 재수 없는 사람을 신에게 제사 지내면 신이 얼마나 재수 없겠습니까? 이왕 제사 올릴 거 그 귀족 가문에 귀족 출신인 사람들 그 귀족 출신에다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을 제사 지내면 얼마나 신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가시죠. 예?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들을 팔아먹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산적두목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래, 너같이 재수없는 사람 올리느니, 당 인도가 지금도 그랬지만 2600년 전에는 신분 계급이 확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귀족 가문 출신에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을 제사로 올리면 우리 숲의 신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겠냐.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해가지고 500명의 도적대들이 그 아저씨를 따라가가지고 스님들 수행하고 있는 절을 포위합니다. 근데 절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방에서 다 수행하고 있으니까, 명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적두목이, 야, 아무도 없잖아. 30명이나 있다면서. 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종치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종을 딸랑딸랑딸랑 흔드니까 스님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종치면 큰일이 있는가 보다 해서 다 여기 모이자. 스님들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우르르르 나왔는데 왜 산적들을 500명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스님들, 30명의 스님들을 대표하는 수석께서 딱 나와서 무슨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서 산적이 우리가 숲의 신한테 제사 지낼 건데 스님 한 명만 좀 데려가자. 30명 다 필요 없고 한 명이 따라가면 그 한 명을 숲의 신에게 제물로 올릴 거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이제 상황을 판단을 한 거예요. 그때 30명의 스님들의 대표인 이 수석 장로께서 스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수석 장로입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은 다 제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부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제 한 몸을 희생할 테니 저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수행해서 부디 깨달음을 얻으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갈렀는데 제 그 서열 2위인 차석 장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수석 장로는 우리들의 대표인데 대표가 없으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차라리 제가 가는 게 낫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열 3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서열 4위가 안 됩니다. 이거 30분까지 계속 하잖아요. 다 안 돼요. 서로 자격하겠다고. 야, 이 감동의 도가니탕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겠어요? 네가 가. 예?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터졌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럴 거예요. 스님, 우리는 가족이라도 있지만 스님은 홀몸이니까 그냥 스님이 가세요. 그럴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어쨌거나 웃자고 한 말이고요. 서로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상기자 3위가 짠하고 나타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린 제가 가겠습니다. 넌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사리불 스님께서 너를 일부러 우리들한테 맡겼는데 네가 가사가 혹시 큰 어떤 그런 곤란함에 빠지면 우리 입장이 뭐가 되냐. 넌 안 된다 했을 때 상기자 3위가 모르시겠습니까? 저를 일부러 스님들하고 같이 보낸 게 이것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래 저를 믿고 보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알아 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그때 이제 사리불 스님이 언젠가 필요할 일이 있으니까 데려가라 뭐 이런 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 뭐 30명 있으면 울면서 가라 잘 가라 그래 잘 가라 부디 내가 너의 희생을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수행할게 막 울면서 이제 보냅니다. 상기자 스님이 이제 산적하고 같이 가요. 이제 산적들이 이제 500명의 산적들이 막 이제 불을 지피고 뭐 하고 이제 산적 두목에 이제 어린 삼위승을 다 이렇게 앉혀놓고 그래도 이제 양심은 있는지 그래 안 아프게 한 방에 보내줄게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안 아프게 한 방에 보내줄게. 그리고 칼을 산적 두목이 500명의 산적 두목이면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건 최적이 이제 서열이 힘으로 정리되잖아요. 천하장사 아니겠어요? 그 무식한 칼날로 상기자 스님의 목을 꽝 하고 내리쳐요. 그래서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불에서도 안 탔다. 막말로 불에서도 안 탔어요. 이 상기자 스님은 전생에 너무나 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걸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답니다. 이번 생에. 그만큼 복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때렸는데 칼날이 찌그러져 버리더래요. 놀래가지고 두 번째 칼로 또 있는 힘껏 내리쳤는데 칼날이 부러져 버렸대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보고 너무 놀래서
산적 두목이 뭐 덜덜덜 떨다. 사람이 상식을 벗어나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되면 이성이 이렇게 마비가 되고 모든 게 이렇게 풀려나가 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 사미 스님에게 절을 올립니다. 어린 스님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힘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칼을 들고 눈만 불하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주저앉습니다. 근데 지금 어린 스님의 모습은 너무나 환하고 밝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상기자 스님이 그 몇 살짜리? 7살짜리 그 부담스러운 7살짜리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이 사라진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수명이 끝나도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보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이 사라진 사람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법입니다. 라고 다 법문을 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산적 두목이, 그러니까 이 산적들도 전생에 이제 성근이 있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뻥치고 있네 이럴 수도 있고. 산적 두목이 그냥 가슴에 다 감아대면서 자기 밑에 있는 499명의 도적의 부하들, 산적 부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스님을 모시고 나는 마을에 가서 머리 깎고 출가할 것이다. 이걸 보고 어떻게 출가를 안 할 수 있겠냐. 나는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할 것이다. 니들은 어떡하겠냐 했더니 나머지도 우리도 이제 두목을 따라서 저 어린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겠습니다. 다 감화를 받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거저줘도 못 받을 거 부담스럽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7살짜리 이 스님이 머리를 다 깎이고 다 이제 승복을 이제 갖고 있는 옷을 다 이렇게 찢어서 염색을 해서 다 승복을 입게 하고 20살이 넘으면 뭐라고 했죠? 비구인데 삼위계를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삼이기 때문에 20살이 넘어도 비구계를 못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비구계는 율장에 의하면 10명 이상의 스님이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제 삼위계를 준 뒤에 500명의 도적을 스님을 삼위 스님으로 만들어서 다 부처님께 갑니다. 근데 부처님께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하고 같이 있던 30명의 스님들이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울며불며 지금 수행에 집중도 못할 텐데 먼저 그분들부터 만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30명의 스님들이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놀라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나 이제 부처님한테 인사 500명의 이 신창 이제 신입이라고 하죠. 신입 500명 스님 모시고 부처님한테 갈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수행 열심히 하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예? 그리고 이제 가다가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스승했던 사리불스님을 또 만납니다. 사리불스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까 사리불스님이 자 이제 부처님께 가서 이제 인사를 올려라. 그 이제 또 다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다 인사를 올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싹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당연히 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도 그 500명의 그 선적이었던 그 이제 스님이 된 분들한테 지금 상기자 사미 스님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500명이 이제 도적, 산적 출신이었던 500명의 이 스님들이 사실입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악행을 저지르면서 100년을 살아도 단 하루라도 수행을 하는 삶이 더욱더 훌륭한 삶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술가의 예언 있죠. 만약에 출가를 하지 않았더라면 7대가 부자가 돼서 사는 엄청난 복을 가진 사람이고 만약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면 몇 명을 제자로 두는? 500명의 제자를 두는 큰 스님이 될 것이다. 정말 예언이 맞았네요. 야, 그게 용한 사람은 어디서 만나보나? 예? 자, 이 모든 것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살짜리가 그와 같은 신비한 힘을 일으킨 것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일까요? 본인이. 그 상기자 스님이 전생에서부터 지은 자기 선업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500명의 도적들이 상기자스님을 만나서 감화받아서 스님이 된 거잖아요. 상기자스님을 만난 것도 누구 복이었을까요? 그 도적들 복이에요. 전생에 그 도적들도 복이 없었으면 만났다 못 만났다. 평생 나쁜 짓 하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상기자스님을 만난 것 자체도 누가 지은 복이다? 그 500명 도적들의 복이고, 상기자스님을 만나고 감화를 받아서 정말 못된 놈이면 아무리 부처님이 제도하려고 하더라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상기자 스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도를 닦자, 이제 나쁜 짓 그만하고 선업을 지으면서 살자 라고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누가 지은 성근일까요? 500명의 도적들이 그래도 과거 전생에 착한 선업을 지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소나무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살아오면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가, 아니면 박복하게 살았는가 한번 반성해 보시고, 나는 지금 이번 생에 선업을 많이 짓고 있는가, 아니면 악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대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불교 TV도 있고, 그렇죠? 예, 불교 TV에서 좋은 스님들 법문도 쉽게 들을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불교 TV에서 큰 스님들, 좋은 스님들 법문 들어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살아오면서 TV 돌리다가 불교 TV에 스님들 좋은 법문 딱 듣고, 부처님 법이 좋구나라고 귀담아서 견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전생에 누가 지은 복일까요? 자기가 지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우리가 불교 TV를 통해서 만나든 혹은 사찰에서 만나든 부처님의 법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내가 전생에 복이 있었구나라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고, 스스로 내가 정말 복이 있고 성근이 있어서 이와 같이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구나라는 소중함을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번 생에 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